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솔직히 아쉽고 또 안타까운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우리에게 새삼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지요. 많은 이들이 보람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자 했던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시간을 참으로 안타까워합니다.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읽어낸 한 편의 영화가 지금 이 시기에 영화계에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변호인 아닙니다. 용의자도 아니고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About Time.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팀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는 날 아침에 아버지로부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집안의 남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과연 내가 어느 때로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전 그 어느 때로 돌아가서 내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모태솔로인 이 주인공 팀은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토록 바라던 그 여인과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너무 신이 나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내가 목표한 바, 원하는 바는 얻어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꼬여가고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현재, 과거 막 갈팡지팡 살아가던 이 팀이 마침내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 여행,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제일 멋진 여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멋진 여행을 끝까지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행을 제대로 만끽하는 것일까? 저는 그 방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가 있게 됩니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엄청난 승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그것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행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조용히 한번 되돌아본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송년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간구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격한 그 기쁨, 그것을 오랫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하면 한 찬송이 떠오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이 찬송은 이태리의 성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지었는데요, 시편 148편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에게도 또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널,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모두 다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온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이 시편 148편을 특별히 성탄절기에 자주 읽고 노래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즉 성탄일로부터 시작된 성탄절기에 속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유로기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로기아. 유로기아. 유는 굿,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로기아는 워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좋은 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아름다운 곡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아멘. 이러한 뜻이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말을 올려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른 아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귀한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라틴어에서 유래한 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는 개 이름이죠. 첫 음이 도인데요. 이 도가 바로 주님을 뜻하는 도미누스라는 말입니다. 각각의 개 이름마다 이렇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개 이름을 풀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주님,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노래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뭐라 그랬죠? 유로기아. 대단하시네요.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유로기아.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유로기아라는 말에 찬양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찬양, 축복 이 두 가지가 유로기아라는 말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하나님께 찬송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아멘. 그래서 바로 찬양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그 어려웠던 순간,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왔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블레셋, 너무나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이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소원했던 평화가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찬양했더니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앞날을 더욱 형통케 하시는 에벤에셀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아멘. 남들이 지금 나를 볼 때 비록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고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관객들에게 조금 더 어필될 수 있었던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데 거기에 무한정되는 게 아니고 제한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번째 자녀를 낳게 되면 더 이상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팀의 아버지는 아들과 딸 둘만 낳아서 살았습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팀은 고민 끝에 더 이상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원하는 셋째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셋째 아이를 이제 막 낳으려는 그 날이 되어갑니다. 셋째 자녀를 낳기 직전에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과거 속의 아버지를 만나러 떠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그 순간이 어린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들의 그 어려운 결정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빠랑 산책하자. 삶에 치여서 바쁘게 사느라고 사랑하는 그 어린 아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 마지막 기회를 그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산책으로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특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특별한 삶 가운데 펼쳐지는 평범한 시간을 소중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아멘.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보다 더 형통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는 201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